벌써 2020년 신년 시리즈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같은 지혜 문학이지만 자문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책 욥기를 통해서 지혜의 또 다른 얼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이 규범적 지혜라고 한다면 욥기는 그 규범을 향해서 좀 삐딱한 질문을 드리는 반성적 지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공식이 통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공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 또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욥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욥기의 지혜를 이해하려면 또 몇 가지 전제를 알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욥도 죄인이다라는 현대 우리 기독교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라든지 어떤 원죄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어떤 이신칭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구약 시대에 특히 욥기를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욥기를 설교하면서 범하는 실수가 이건데요. 욥도 죄인이다. 욥도 사람이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욥도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욥기가 말하고 있는 의도 이것과 정반대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 3장 10절의 바울식의 접근으로 욥기를 해석하고 욥을 해석한다면 욥이 말하는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특히 욥기에서는 욥은 죄가 없는 의인이다 라는 선언을 3번에 걸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라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 1장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 2장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욥은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다. 고난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3 번이라는 것은 확증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의롭다라는 것은 더 할 말이 필요 없이 더 말할 필요 없이 명확하다, 확증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물론 뭐 죄가 없다는 건 원죄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일초의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욥기를 읽는 실패의 어떤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은 심판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겁니다. 욥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욥도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다든지 하는 말을 한다면 욥기가 말하는 어떤 그 출발선에서 잘못 서 있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지금 구절을 보시면 1장 1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나레이터가 얘기한다면 1장 8절, 2장 3절은 누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2번이나 걸쳐서 확증하고 있어요. 무엇을? 욥의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욥의 의로움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나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의 책인데 이 반성적 지혜의 주제는 뭐냐면 의로운 자가 어떻게 돼요? 원래는 그 규칙대로 복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이 당연히 복받아야 되죠. 바르게 살았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축복이 있어야 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현실, 고난이 왜냐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주제를 다룰 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대전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고난 받은 만에 이유가 있는데 이러면 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들은 기본적으로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이 있냐에 대한 걸 다루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이 드러난다든지 그 사람이 고난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인이라는 전제를 욥기에 갖다 대고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문의 지혜, 규범적 지혜, 그 중에서 인과응보의 규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욥기가 가지고 있는 대전제, 의인에게 왜 고난이 생기는가에 대한 의의는 의로운 자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이 문제를 푸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전제를 무너뜨리고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욥이 앞으로 당하는 고난에 욥의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는 겁니다. 또한 욥기를 읽을 때 두 번째 전제는 잠언의 규범적 지혜를 전제로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책이기 때문에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욥기를 읽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욥기나 전도서는 잠언의 2부, 3부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1부를 모르면 2부에 대한 책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를 갖고 있는 이 잠언에 대한 기본 상식, 기본 지식, 사전 지식이 없이는 욥기를 읽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출발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제가 몇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전제하지 않으면 욥기가 말하고 있는 의도가 뭔지 모르고 미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을 때 미궁에 빠지지 않으려면 실타래가 필요하듯이 그리고 이 욥기나 전도서도 마찬가지 이 기본적인 잠언의 실타래, 기본적인 일종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런 잠언의 패턴을 가지지 않고 그냥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 읽다가는 욥기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책은 어찌 보면 엮어져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패턴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욥기는 일종의 잠언이 끝나는 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잠언이 말한 내용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런데 말이지 하면서 잠언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서 시작하는 그 삐딱한 지혜라는 것이 이 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욥이 의롭다라는 전제를 무너뜨려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잠언의 규범적 지혜를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책이다. 그래서 잠언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전제도 있습니다. 욥기에 사탄이 나오지만 이 사탄이 악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는 얘기하다 보면 사탄이 원인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 불행,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악의 세력에게 고통의 원인을 전가하는 것도 욥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전제 외에 또 다른 전제가 또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욥기는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욥에게 문제가 있어서 심판을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잠언의 어떤 규범적 지혜, 그 중에서도 인과응보를 어떤 전제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 또한 세 번째, 사단이 악의 원인이다 라고 같은 그런 전제는 잘못된 전제다 라는 것으로 전제를 깔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다 쉽게 얘기하면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친구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답을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욥기는 이런 잠언의 규범적 지혜를 이해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규범적 지혜가 뭔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일정한 패턴을 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턴의 중심에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가 흐른다는 겁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는다.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단지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좋아하는 신앙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기도하면 잘 된다. 11조 잘하면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신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 여기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좋아하기도 하죠. 읽으면 뭔가 공식이 잡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 착하게 살았는데 계속 실패할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계속해서 어떤 취직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잘릴 때,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한순간에 병상에 누울 때, 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 때, 잠언의 공식이 설명이 안 되는 그 현실 앞에 설 때 우리가 당황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욥기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은 잠언의 공식을 욥기가 가지고 있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표현은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 그 지혜를 온전히 구현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더랍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잠언을 볼까요? 잠언 2장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시키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 잠언의 지혜로운 자, 그 의로운 자를 구현해낸 사람이 누구냐? 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에는 평행법이 자주 쓰인다고 했죠. 방금 본 것처럼 2장 7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 요게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방패로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 요게 동의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뭐가 따라야 된다? 복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잠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잠언의 이상을 구현한 사람이 욥인데 그가 재난에 닥쳤더라. 잠언의 그 이상을 구현한 사람에게 고난이 닥쳤더라. 잠언의 규범적 지혜에 치명타를 입히며 충격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며 그걸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시작하는 책이 욥기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잠언에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거기서 욥기는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가 뭘 말하는지 배운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 배우고 가도 사실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산 사람에게도 재난이 올 수 있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대. 의인이어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올 수 있더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없더라도 아플 수가 있더래. 부모의 죄가 아니어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더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어도 지독한 고통이 따라올 수 있더래.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어도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 고통이 올 수 있더래.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이것만 배우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야 전도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추락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잠언도 모르고 욥기도 모르고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그리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함부로 남에게 손가락 지르고 비판하면서 이 사단이 나게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에게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더래. 죄 없이도 고난이 오더래. 제발 이 간단한 전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욥기는 계속 읽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똑같은 걸 해서 계속 같은 곳을 돌면서 출구를 못 찾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고난의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하늘 회의에서 욥의 신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해 본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긴 것이고 축복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러면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통도 마찬가지로 몸이 망가지면 이 사람이 하나님 버릴 거다. 욥의 신앙의 어떤 진정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겁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요. 욥을 그 믿음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욥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웃긴 건 독자들이 욥의 고난을 알죠. 다 전제하고 이야기 시작했죠. 알지만 욥 자신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과 사단만 아는 얘기예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단의 그 하늘 위에서 벌어진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욥의 원인을 찾으면 될까요? 그러니 이 이유에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욥에게 고난이 있다면 죄가 있어 심판받는 인간고가 아니냐? 죄의 원인 같은 이런 다른 고난의 원인을 찾는 대안이나 대답들은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를 줄곧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질문은 우리의 관심사이자 욥기에서 계속 주고받는 질문이고 대답이고 이런 주고받는 대화이지만 실은 욥기 자체의 관심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상회의에서 이미 이유가 나와 있었고 거기에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그 해답을 욥기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욥기를 읽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욥기는 전통적 지혜의 진영과 이에 반대하는 반선적 지혜의 대결 구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잠언의 전통적 지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함께 와서 울고요. 7일 동안은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친구의 고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입을 열면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들의 논리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런데 너에게 이런 재난이 닥쳤으니 고난이 닥쳤으니 그것은 네 안에 우리도 모르는 너도 모르는 너까지 모를까? 물론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어떤 잠언을 아주 성실하게 논리적으로 적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맞는 말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잠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러니 욥, 네 죄를 찾아 회개해라. 이들이 하는 말은 전통적 지혜, 잠언의 지혜, 규범적 지혜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고난에 반드시 죄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규칙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예외사항을 규칙대로만 규정하는 건 오히려 잘못입니다. 욥기는 이 경건해 보이는 논리를 하나님께서 틀렸다라고 선언하는 책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네들 얘기하는 게 틀렸어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느니라. 잠언의 공식을 예외 없이 절대화해서 적용하는 순간에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죄 없는 사람을 더 억울한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야, 저 집이 망한 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암에 걸릴 만한 어떤 삶을 살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분명히 숨은 죄가 있을 거야. 우리는 너무 쉽게 잠언의 공식을 들어밀고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 위에 영적인 해석이라는 이름의 칼을 들어밀 때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예외성도 너무 많습니다. 악인이 너무 잘 사는 경우도 많고요. 범죄자가 그 죄를 안 들키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사람을 죽이고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욥의 친구들 때문에요. 욥이 자살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죽었다면 그 죄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욥의 친구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욥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괴롭혀서 살 수가 없어서 목숨을 끊었다. 누구 잘못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의 예외성,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대자, 대중의 적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는 잠언의 규범적 지혜를 전면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가면 또 다른 사고의 틀이 생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잘 되고 게으른 사람이 잘못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심판받는다. 멸시하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맞습니다. 잠언의 규본적 지혜를 다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는 건 그게 다 잘못돼서가 아니라 원칙이 옳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앞에서는 예외가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 여러분, 결과가 원인을 다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저번주도 제가 얘기했지만 병이 생겼다. 암이 생겼다.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이 죄가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은 걸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고대 사회는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말 오래 사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 없이 자연사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요 다 병명이 있습니다. 다 무슨 병으로 죽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 정말 그 시간이 돼서 정말 아무런 고통 없이 죽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 병원 가보십시오. 병원에 안 가고요 그냥 아무런 병치레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사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병 걸린 사람은 다 사고당해서 죽는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는 건가요? 여러분 세월호의 아이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겁니까? 삼풍백화점에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건가요? 범죄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건가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죽은 젊은 소방관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건가요? 여러분 결과가 원인을 다 대변하지 않습니다. 욥기는 규범적 지혜를 다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더라 라는 것을 인정하는 책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일종의 규칙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풀인 대로 거둔다. 풀었기 때문에 난 거죠. 인간과의 원리, 규칙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을 욥이 말하는 겁니다. 욥은 사단과 하나님이 천상에서 욥의 그 신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이 벌어진 혹에 대해서 모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욥의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귀뜸도 안 해줍니다.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고난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인간 세상에선 각각 그 사람의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인과응보도 있겠죠. 나쁜 짓 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범죄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인과응보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우리가 알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결국 인간은 모르지 않냐. 이게 여기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을 가져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신앙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질문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가? 왜 정직하게 살수록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가? 왜 악한 구조는 버젓이 유지되는가? 왜 내 삶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꼬이는 건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자본의 공식을 꺼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랬나?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반드시 내 잘못, 하나님의 그 벌의 공식으로만 읽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스스로에게도 또한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고난을 내가 가진 단순한 도식으로 재단하지 마라. 우리가 2016년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떤 지혜여야 될까요? 첫째는 욥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현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공식을 수정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빨리 이유를 들어미는 것을 좀 조심하게 만듭니다. 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시키려는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사용하시는 거야?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이거일지 모릅니다. 잘 모르겠네. 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우리 포기하지 않겠어. 욥기의 반성적 지혜는 이유를 아는 지혜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겸손을 바라는 것. 세 번째는 앞선 설교에서도 말씀했듯이 잠언의 지혜는 무엇보다 수평적 관계의 소중함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행동과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과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는 그게 모든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많느냐? 사랑해라, 인내해라, 겸손해라, 구제해라, 공평해라, 인자해라. 뭐예요? 관계. 여러분 2016년 한 해를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것,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말보다는 곁에 있어주는 것, 눈물 흘리는 이와 함께 울어주는 것, 구조적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함께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잠언의 규모적 지혜는 세상에는 하나님 만드신 패턴이 있고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0% 자동 공식처럼 절대화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되고 맙니다. 욥을 죽입니다. 욥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잠언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반성적 지혜를 들이냅니다. 더 놀라운 지혜입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 악인의 번영이라는 공식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공식과 신학을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 이유가 뭐지? 자꾸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때 이런 반성적 지혜를 내놓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지 말자.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알 수 없는 대답들이 있다. 여러분, 지혜란 설명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태도입니다.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티는 태도가 지혜입니다. 우리가 2016년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패턴대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빨리 이유를 찾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그러한 공식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언의 규모적 지혜와 욥기의 반성적 지혜를 함께 붙들어가면서 이 현실을 정직하게 날카롭게 있는 그대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겸손히 모른다라고 말할 줄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쉽게 재단하지 않고 곁을 지켜줄 줄 아는 그 따뜻한 태도, 그런 지혜가 올 한 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